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5편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시편 45편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며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려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인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5편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어떤 한 왕의 결혼식 때에 왕을 위하여서 지은 노래가 되겠습니다. 왜 왕의 노래가, 왕의 결혼식에 쓰인 노래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이 시편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씌어진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2절입니다. 시작. 45편 2절입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우리 17절 읽어보십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인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되찾게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이 선포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전파하신 말씀도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신약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무려 100여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단어들은 거의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더 세상에 머무시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신 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시편 45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묻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크게 4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왔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왔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살아왔다. 등지고 살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주변을 빙빙 돌면서 살아왔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왔다. 향하여 살아왔다. 등지고 살아왔다. 주변을 빙빙 돌면서 살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았다. 여러분은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십니까? 좀 괴롭지요?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드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진짜 고백하면서 결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사랑의 주님이시여 치유자이시며 나의 기도의 응답자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의 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되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 왜냐하면 세상은 보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불확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세상 나라는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한 것입니다. 서울 법대 교수인 권호승 장로님께서 40세에 예수를 믿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를 보니까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세상적으로는 자신보다 공부도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은데 목사님들은 알곡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에 반해서 자신은 서울대 법대 교수여도 자신은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유인즉슨 자신은 법을 전공하고 법에 관련된 책을 많이 썼지만 자신이 쓴 책은 국회에서 법이 새롭게 개정이 되면 한순간에 쓰레기 취급을 받고 만다. 그러니까 이 법에 관련된 책은 50년 이상 읽히는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을 지나면서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 권호승 장로님은 법전을 내려놓고 성경에 몰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자신의 전공에 대한 기초와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선진국의 법에서 도움을 많이 얻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가장 귀한 지혜는 성경에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진짜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한 번 사는 인생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다가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0절입니다. 딸이여 보고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자, 오늘 여기 보면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다른 나라의 공주가 이 나라의 왕의 신부로 결혼을 하러 왔습니다. 자, 이제 왕후가 되었으니까 예전에 자신의 조국, 자신의 백성, 자기 아버지의 집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전에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에 사랑하던 것들, 이제는 세상에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리고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누가 사랑스럽겠습니까?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구하는 자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불안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고도 진짜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도 이런 고민이 생길까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런 마음의 내적인 갈등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진주장사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일하던 밭에서 값비싼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한 그 농부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그 밭 안에 엄청난 보화가 감추인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바꿀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을 주고 사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전에 보니까 어느 기독교 신문의 설문에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는 사람이 무려 71.5%나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팔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이런 얌체가 어디 있습니까? 무임승차지요. 우리가 세상에 값비싼 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도 내가 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그냥 얻으려고 한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바울은 맞기도 하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굶주리며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하였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이 불안하다면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신랑으로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막연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만 합니다. 근데 막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만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요즘 보면 등산할 때 이렇게 흙길이 아니라 나무 데크를 깔아놓고 굉장히 등산로를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옛날에는 산에서 길을 잇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제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한라산 백록나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처음 가는 산행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길이 잘 해놨습니다. 처음 가보았지만 방향도 모르지만은 한 번도 간 적이 없지만 너무 좋았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따라 산에 올라갔고 길을 따라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길이 없었다면 제가 그 높은 한라산에서 길을 잃어버렸겠지요. 내가 지금 길 위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산이라 할지라도 길이 없었다면 굉장히 위험하고 또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길 위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길 위에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이 길 위에 있는지 아닌지는 세 가지만 물어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기가 힘들다면 지금 나는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디서나 우리는 안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이라 고백하고 사는 것은 바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의 이 인생 여행을 여러분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나 분명한 우리의 신분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삶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이야, 저분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왕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저분의 왕이구나. 사람들이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마음문을 열고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을 오늘 내 마음속에 환영하며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나는 믿고 감사하며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우리는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나를 다스리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날마다 내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